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19절에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의 기독교의 그 교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그 깊이 있게 쓴 책이 바로 로마서죠.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도 두 개 있고 코도 하나 있고 물론 코 구멍은 두 개 있지만 입도 하나 있고 귀도 두 개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있고 그냥 겉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죠. 말을 하는 거 보면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말을 하죠. 믿는 사람들은 믿는 말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을 게 나밖에 없다. 믿을 게 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self confident라고 영어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내가 가진 게 이 정도 있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에서 그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self confident,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Jesus confident,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신감으로 산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기의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 많이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요. 누가 내 욕을 하면 엄청 화를 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도 하기도 하고 자기의 명예를 디펜딩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왜? 내 명예가 중요하니까, 내 명예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해야죠. 왜? 내 명예가 중요하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내 자신의 명예보다 예수님의 명예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봐도 그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괜찮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욕을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열심을 내요. 자기를 자랑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디스커리지 되고 낙심되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랑을 열심히 해요. 예수님 자랑을 열심히 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또 직장에 가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쉬는 시간에, 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옛자를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명예를 생각하고, 내 자랑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주보에 설교 노트를 해놨는데, 설교 노트만 그냥 보고 답을 달려면 여러분이 답을 절대 달기 어려워요. 못 달아요. 한번 보세요.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자, 들어가기는 방금 제가 했고, 자, 묵상하기를 할 텐데, 1번 밑줄은 밑줄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 답을 달 수 있는 분 계세요? 달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상이라도 한번 제가 드려야 될 텐데, 이거 보고 답 못 달아요. 그러나 제 설교를 들으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거기다 쓰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엄청 자랑했어요. 집에 큰 보물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자랑해요. 율법을 자랑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 너희는 이런 거 없지? 우리는 이런 거 있어. 이방인들 앞에 율법을 엄청 자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양심을 따르는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데 실패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법대로 죄를 범했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법대로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보편성,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러면 율법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율법은 그대로 있죠.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죠.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을 어긴 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죠.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자,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죠.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거기에는 차별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속량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죠. 구제해 주는 거죠. 그 값을 치러주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 의로움을 우리가 힘입게 되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 3장 26절에 보게 되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장소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장소죠. 이걸 우리가 이제 교환, 익스체인지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을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드려요.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의 의로움을 주세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누리시는,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잊을 수 없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법을 다 지켜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죠. 남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저는 참 힘들고 어렵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제가 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 괜찮았죠? 저 잘했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랑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 자랑이 많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일 많이 했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죄목을 다 적고 유대인들의 그 모든 죄목,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의 죄를 다, 유대인들의 죄를 다 기록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기록한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인정하고 또 너희들도 다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그 인정 못하실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요, 나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구원받겠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여론조사한 목사님들, 대답한 목사님들의 35%가 대답하기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정도 할 정도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그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일반 사람들은 아마 70% 이상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100% 그렇게 대답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100% 대답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갑니다. half truth.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나쁜 일 하면 당연히 지옥 가죠. 지옥 갑니다. 나쁜 일 하면 지옥 가요. 왜 지옥에 가는가? 살면서 나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벌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는가? 왜 천국에 가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 인간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주님 앞에 감사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맨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다, 우리 율법 있다, 우리 하나님 안다, 맨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자, 그런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없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도 없고, 남자 여자 차별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차별도 없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도 없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차별도 없고,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례자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합니다. 칭찬을 잘해요. 그러면 칭찬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서로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반면에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냥 맨날 그냥 얼굴에 인상 꽉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매우 인색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칭찬에 매우 인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잘해요. 얼마나 눈이 좋은지 그냥 0.0mm, 0.01mm 하나 잘못된 거 있으면 딱 보고 그냥 야,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고쳐라. 그 비판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자,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 거의 남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일관을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관계가 안 좋아. 누가 와서 자기 욕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하죠.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자세히 보면 다 흠이 있잖아요.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면 계속 싸우게 돼요. 관계가 틀어져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 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이 밧인데 이름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예리한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너 이거 무슨 죄 지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다른 사람 비판만 하고 비난하는데 그냥 최고의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은 가스펠이죠. 굿뉴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또 가장 우리 훌륭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을 보게 되면 야, 너 이거 잘못했지, 그거 잘못했지, 잘못했지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죽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죄는 없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자를 보내주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보다는 우리가 복음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좀 일찍 할아버지가 돼서 집에 이제 손녀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돌이 지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돌 된 아이가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제 마음 같아서는 얘가 막 뛰어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뛰지 못하잖아요. 그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예, 막 이제 돌 된 아이한테 왜 달리기 못해 넘어져 이리 와 맴매 손매 맴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걷기만 해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 어른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어른 예배니까 다 어른들이잖아요. 다 나이가 최소한 30 이상 되시고 뭐 80, 90 되신 분도 있고 다 어른들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다 어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다. 영적인 갓난아이도 있다. 신앙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장성한 사람이 있고, 신앙의 수준이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고, 이제 막 신앙을 배워가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걸음마 단계에 있는 영적인 갓난아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아유 그냥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시구나.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아유 교회에 오셨습니까? 반갑습니까?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십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돌 막 지난 갓난아이 보고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거기 누워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질병으로,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신방 가보면 야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 병원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구나. 아픈 사람이 많구나. 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교회에 다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욕도 먹고, 어떤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예배하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아파서 다리가 부러져 갖고 누워 있는 사람한테 야 가서 빨리 청소해, 빨리 밥해, 빨리 가서 일해,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빨리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해야만 집에 가서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를 닥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다.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다. 교회에서 아유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봉사는 안 하고 맨날 와서 그냥 얻어먹기만 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다른 사람은 섬길 만한 수준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집안에서 빨래 안 하고 집안에서 밥 안 먹고 그냥 밥만 먹는다고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커라, 잘 먹고 잘 커라. 언젠가는 애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한 10년, 한 20년 지나면 애들도 다 한몫 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도 이제 다 커서 저보다 더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잘해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란다? 말씀으로 자란다. 말씀을 계속 먹고, 또 기도로 자란다. 계속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자란다. 사랑으로 계속 품어주면 언젠가는 교회 일꾼도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도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에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자랑을 우리가 더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맛에 살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맛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성 어거스틴을 보게 되면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죠. confession, 참회록으로도 이제 번역을 하죠.
자신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잘못했는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속을 썩이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를 거기다 책을 써가지고 그거를 부끄러운데 책을 출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자가 됐어요. 성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 이런 분이 다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전도를 못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자랑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으로 살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뒤로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 아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